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죠. 그러니까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왕궁이 있었고 별궁이 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융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궁,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모든 것들을 가진 이 아합 왕이 갖고 싶었죠. 그 포도밭의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사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팔지 않았기에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해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그 어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아, 너는 포도밭에서 죽을 거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것처럼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너무나 저주의 말씀이었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 떨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아, 너는 그 일들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결국 너의 집안에 내려가게 될 거야. 결국 그 심판은 다음 때인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21절, 열왕기야 9장 21절에 보시면 나봇의 토지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일을 그의 아들 요람이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 아합아, 너는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너희 집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합아, 너의 피를 핥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아들 때에, 요람 왕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더 있었던 너희 집안 전부가 다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놓친 게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오늘 제목,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도구가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예후의 악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죠.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도구. 중요한 건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도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죠.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구는 도구입니다. 저에게 좋은 칼이 있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잘 자른다고 해서 칼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자,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합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와, 70명입니다. 근데 그 70명들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러 아들들을 뭐 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그들에게 다 붙여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왕입니다. 이 나라의 전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아합이죠. 그게 오늘 성경 1절에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외국어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예절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쳤을 겁니다.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을 겁니다. 많은 지식을 통해서 견문도 넓혔을 것이고 미술도 가르쳤을 것이고 음악도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들을 가르치죠? 많이 배우면 많은 걸 알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많은 견문을 넓히면 그만큼 넓은 걸 보면 더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합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어서 그렇지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합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 아합 다음에 될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라는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런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교육들은 전혀 필요 없고 신앙교육만 필요하냐? 이걸 말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아합에 대해서 70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킨 것, 이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이 전부가 돼서는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이죠. 정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아합은 뭐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뭐만 가르쳤어요?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었기에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것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었던 그 왕자들에게 그 교육이 계속해서 주어진 거죠. 아합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심판이 미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이 잘못 때문에 오늘 너희들 내일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때는 하지 않을게, 네 다음 때에 넘길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요? 내가 그렇게 미뤄졌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만 가르친 거예요? 심판의 시간표는 늦춰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정작 가르쳐야 될 하나님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만 가르친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교육만 가르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이 요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주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합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유보됐다면 그 아합은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만 가르침으로 요람은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죄의 결과로 자신이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명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죽음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요람이라는 왕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1절의 말씀 왕자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똑똑한 왕자들이 70명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기들도 있으니까 너희들 성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희들 왕자들 70명 중에 한 명 세워봐. 가장 똑똑한 왕자를 한번 세워봐. 그리고 그 세운 왕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협박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좋은 사람 세워봐라. 내가 너희들 이기니까 한번 세워봐. 한번 경제 싸워보자.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4절 이하의 내용들은 뭐냐? 장로들이나 그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70명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해요? 뒤로 편지를 보내다가 결국 예후가 어디까지 하느냐? 야, 그 70명의 왕자들을 다 목을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예후가 직접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직접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정말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음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합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죠. 아합의 정확한 실책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머리들을, 그러한 이제 시체들의 머리들을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둡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되게 잔인하잖아요. 정말로 잔인하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렇게 쌓아놓지 않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예후가 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그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10절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10절에서 너희는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더기를 보고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 뭐야? 무서워. 저 사람 왕자네?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애우가 저랬나? 아니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저랬대. 저 뭐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애우가 하는 말이 뭐냐? 야, 너희들은 알아라. 뭘 알라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알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내가 이 말 한마디에 저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정됐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와 관련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감사 제목들이 많아서 기쁘고 감사하면 이거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것 자체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래, 이렇게 못났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네. 이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네. 다른 어떤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지난주 말씀이었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맞고 우리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틀려서 이 말씀이 싫고 짜증나고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지만, 이 말씀이 틀렸고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맞고 내가 틀린 것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받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여러분, 예후가 온전해서 뭔가 될성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후가 도구가 된 것은 누가 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지, 그가 뛰어났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용맹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 말씀이 오늘 예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삼손에게 있어서 나귀 턱뼈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잖아요.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흔하다는 겁니다.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어떤? 말씀으로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예후가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들은 멸절했대요. 가문의 모든 씨들은 멸절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을 보시면 바알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평가해요? 여로보암의 제곳 베델과 단에 있는 뭐는 섬겼다? 금송아지는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은 미워하셨고 금송아지는 그냥 두셨나요? 아니에요. 금송아지도 바알 못지않게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얼마나 미워하셨냐면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싫어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돌아갔다는 거죠. 거창한 것 같은데 결국엔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후는 뭐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도구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무딘 칼로도 나무를 자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사를 보세요. 대단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고 장애인이고 여자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후가 딱 그거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니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섬겼다니까요. 왜 섬겼을까요? 바알은 없앴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내 왕권이 흔들리거든요. 금송아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가면 어떻게 우리나라? 흔들려요. 아니 금송아지 많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안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어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 반란이 항상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결국 무슨 내용이냐?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건 믿었고 믿기 힘든 건 믿기 싫은 건 안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쓰는 뭐예요? 도구였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후 그냥 도구였던 이 예후를 그냥 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예후를 그냥 버리진 않았어요.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야, 이렇게 계속해서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내가 너의 왕위를 그냥 단대 너만 왕으로 삼을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몇 대 내가 계속 해줄 거니까 뭐라? 그 금송아지의 신앙에서 돌아와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은 실수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후의 모습들을 그렇게 은혜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아합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은혜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뭐로 키워요? 세상의 지식으로 키워요. 이게 지금 아합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있는 방법들이 더 중요한 게 우리죠. 아합은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후는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역시도 어때요? 그의 중심은 동일하게 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예후의 집안, 예후가 이제 왕까지 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금 예후가 이 일들을 그 아합 집안들을 쳐부수는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 봅시다.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여 나아갈 때에 예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 왕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남유다 왕자들이 왜 왔느냐? 남유다 왕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왕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와서 자신의 할머니인 누구요? 이세벨에게 자신의 왕좌에 있는 그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후를 만나게 되고, 이 예후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요? 예후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바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라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되었기에 그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 말살됩니다.
근데 다른 부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이답니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이제 레갑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해되셨죠? 갈렙의 후손이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갑이라고 하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가나안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소속은 됐지만 유다 지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하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같은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튼 간에 그렇게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의 후손이었던 이 레갑의 아들이 누구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유목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목을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았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나답은 뭐가 되는 거죠?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여호나답도 예후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공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에 큰 일들을 했어요. 그럼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요? 많은 것들을 주겠죠. 왕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예후가 그냥 이 여호나답을 박대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것들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기에 이 좋은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서 35장에서 나타납니다. 한 절씩 좀 교독을 해볼게요.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 가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읽으셨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그것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라고 봤더니 그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살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나답이라고 나왔는데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라고 하는 말과 요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러니까 요나답, 여호나답 동일한 사람이고 이 여호나답이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야, 너희 계속 유목생활해.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마. 너희들 좋은 집, 종자들, 종들, 밭을, 포도밭 가지려고 하지 마. 그냥 유목하면서 살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몇백 년 동안 25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호나답은 공신이었다니까요. 많은 걸 받았을 거라니까요. 받지 못하더라도 좋은 땅이라도 말만 했으면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계속해서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아합이랑 예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호나답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나답은 분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예후와 함께 뭐 했어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이세벨에 속속된 많은 사람들의 심판에 나아가면서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 찾은 결과가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곳에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여호나답은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알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지금 여호나답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는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거든요. 근데 여호나답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정말로 본 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뭐가 보인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냥 그냥 없애면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인간의 사람의 본질을 본 거죠. 돈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 욕망 속에 내가 채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차라리 이것보다는 떨어져 나가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은혜가 내려졌다고요.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될까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여일하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따르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있다가 좋은 거 맛보면 좋은 거 맛보다가 안 좋은 거로 내려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게 인간인데 유목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착돼 있고 왕궁 보이고 좋은 옷 보이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그 사람들 볼 때 안 부럽겠습니까? 너무 부럽지? 그러면 우리 손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250년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우리 선조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가 쓰고 있었던 시대 얘기니까 이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 본질이 뭔지를 깨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자손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그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것들을 교육함을 통하여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레갑 자손들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합도 그렇고요. 예후도 그렇고요. 유다 자손들도 그렇고요. 그들에겐 동일하게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아합의 자녀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왜 자녀가 중요합니까? 얘가 나거든요. 얘가 나예요. 내 새끼잖아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더라도 얘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나니까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버리는 거죠. 왜요? 얘는 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아합은 똑같은 겁니다. 얘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해줬습니다. 예후요?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요? 아니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가 안 되거든요. 말씀만 맨날 그렇게 하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저기 있는 애굽이 저기 있는 바벨론이 훨씬 더 강성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레갑 자손들은 어때요? 여호나답과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셔가면서 산 거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마 이런 관계 아닐까요? 여기는 좋은 TV 막 요만한 두께의 TV, 밝은 TV를 딱 보고 있다면 여기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듣고 있으니 라디오 듣다가 저 TV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도구. 정말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도구는 다만 도구일 뿐. 도구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한 장 읽으실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죄인과 먹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옳고 그름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 사랑이라고요. 옳고 그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몰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아합이 그렇게 죽은 이후에라도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근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후였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그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가 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도구가 된 거지. 도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되셔요.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일하고 작은 일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나가볼까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후는 어떻게 끝나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던 거죠? 여호나답과 레갑의 자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고 왜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네? 하나님이 큰일을 했어.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호나답은 어때요?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의 자손들도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이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모든 거 다 팔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죠? 우리 속에 있는 날아가온 우상들을 오늘도 무너뜨려야죠. 열심히 무너뜨려야죠.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힘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려고 해야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